오늘은 벌거벗은 이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하죠. 벌거벗은 임금님도 아니고 벌거벗은 이사야가 웬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언뜻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내용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는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9장 말씀과 오늘 20장에는 애굽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을 말씀으로 선포했다면 오늘 20장은 이사야의 벌거벗은 행동으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의 벌거벗은 사건이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명자는 수치와 조롱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예언이 주어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때는 언제인가 하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다 생소한 지명이고 생소한 인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지도를 보시면 제가 AI를 통해서 지도를 그려달라 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요. 그때는 BC 711년경인데요.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빨갛게 되어 있는 그 나라가 뭐죠? 아수르 제국. 그리고 왼쪽에 보면 저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가 애굽과 구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중간에 보면 조그만한 그 나라가 뭐죠? 노랗게 유다 왕국 되어 있고 그 위에는 아스도, 이게 블레셋의 아스도 성읍.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지도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저 때가 바로 언제라고요? BC 711년경인데 당대 최고의 패권국인 아수르가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인, 그러니까 저 유다 왕국의 노랗게 된 데 위쪽에 있는 그 블레셋의 성읍 중 하나인 아스돗을 침공해서 함락시킨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 아스루 왕이었던 사르곤 2세는 아스돗이, 그러니까 블레셋의 아스돗이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 제국의 반기를 들자 다르단이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아스돗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를 비롯한 그리고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은 저렇게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크고 강대하니까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때 왼쪽에 보시면 애굽과 구스를 의지해서 저 강대한 제국,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 제국에 맞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엄청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2절 중간에 보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배라고 하는 것은 애통이나 회개의 표시로 몸에 걸치는 의복의 일종인데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의 예복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된 것이 선지자들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옷을 바로 갇혀 입기 위해서는 옷을 이렇게 걸쳐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띠를 둘러야 했는데 의복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던 당시로서는 이 배를 끌어버리고 겉옷을 벗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간주했느냐? 벌거벗은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AI에게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완전히 알몸으로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겉옷은 벗고 속옷은 입었다는 뜻이고요. 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는 뜻입니다. 그냥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 벗은 몸으로 벗은 발로 다녔다를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다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는 왕족 신분이자 존경받는 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채통이 있고 위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는 이사야가 갑자기 저렇게 속옷만 입고 맨발로 3년 동안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사야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사야가 미쳤거나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뭐에 순종을 했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서 없으신데 그분의 삶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면서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요, 어떤 분인가 하면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목회자였고요, 또 독립유공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 면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최춘선 할아버지는 통일이 올 때까지 자기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평생 맨발로 저렇게 지하철과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그분의 발이에요. 나는 통일이 되면 신어요. 남북 통일이 되면 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하면 지하철에서 맨발로 다니며 거지처럼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이 초라하고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존경받는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다녔는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주신다면 누구도 그 명령에 순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사야의 그런 행동을 상징 행동 혹은 상징 예언이라고 합니다. 상징 행동은 선지자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데 이런 상징 행동을 하게 하신 것은 3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수치와 조롱에도 이사야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은 이런 이상한 명령을 주시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한다거나 어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산 위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도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짓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전함으로 엄청난 모욕과 고난을 받았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조롱과 박해를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완전한 본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핍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맡긴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쳐다보시고요. 자,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치와 조롱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 됩시다. 자, 이번에는 앞뒤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치와 조롱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 됩시다. 수치와 조롱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 됩시다. 아멘.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아멘.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였고요. 애굽과 구스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아수르를 막아줄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남유다와 아속과 같은 이 주변의 나라들은 그 사이에서 아수르 제국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의 생각을 뒤집으셨습니다.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상징 행동은 아스돗이 점령된 지 약 30년 후에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왕이었던 에살핫돈은 BC 681년 애굽을 공격을 해서 디르하가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멤피스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서 애굽은 재차 유린되었습니다. 자, 4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애굽과 구스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 보였던 그 상징 행동처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면서 심지어 뭐가 드러났어요? 볼기까지 드러났다. 엉덩이가 드러나는 치욕을 겪기까지 했습니다. 수치를 겪은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의지한 애굽과 구스는 무너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 안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희망의 소식보다는 암울한 소식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것 같지만 결국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나라와 세상의 역사를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계 기도 운동과 경건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시다. 그분은 모든 사건의 시작이자 과정이시며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주권자이시다. 찰스 스펄전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시며 그분만의 더 선한 역사를 써 내려가신다. 어거스틴은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오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자, 본문의 5절 말씀은요,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남유다 백성들의 충격과 수치에 대한 예언이고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6절의 말씀은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던 주변 국가들의 충격과 걱정에 대한 예언입니다. 5절과 6절에 나타난 표현들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남유다 백성이나 또 주변의 나라 백성들이 아수르에 맞서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죠? 그들이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내용,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그 다음에 6절에서는 우리가 믿던 나라, 또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수르 제국에 맞서기 위해서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나 남유다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그토록 바라고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날이 오면 주변 국가들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주변에 허락하신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3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3절도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의지하는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는 자는 다 함께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을 무수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만큼은 완전하게 믿고 의지했는데 어느 순간 내 뒤통수를 때리고 내 등에다 칼을 꽂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떤 예수님을 믿는 중보 기도팀이 한 그룹을 위해서만 기도한 거예요. 한 그룹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한 그룹을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환자들의 병이 낫기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습니다. 환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환자들을 관리하던 의사들은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팀이 기도해 주었던 환자들의 병세가 다른 쪽 환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 강성도님 앉아 계시는데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막 온몸에 막 빨간 게 돋아나가지고 막 긁으면은 피가 나고 그 안에서 조그마한 하얀 알갱이가 나와서 막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제 그 고통 때문에 막 가려워서 하나님 앞에 몸을 만지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입니다. 아멘. 물론 환자는 의사의 손길과 의술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세상의 의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벌거벗은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명자는 수치와 조롱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자의 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